하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이 되고 성전이 된다. 예, 이 천국봉의 원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제 5장 1절 먼저 이제 제시를 하고요. 1절 같이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 고린도후서 5장 1절만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다니까 무슨 하늘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황금집이 있는가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2절을 보면 이제 우리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는데 그 집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 뭐 어디 가서 하나님 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놀라운 말씀하고 있는데 하늘에 영원한 손으로 짓지 않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늘에서 오는 우리의 처소, 하늘에 있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원한다. 이게 놀라운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뭔 얘기냐? 하늘에 있는 집이 내려옴으로 그 집을 들어간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또 입는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도대체 처소가 뭐냐? 그 하늘에 있는 집이 뭐냐? 영원한 집이 뭐냐? 그것이 4절에 딱 정확히 나와 있어요. 3절부터 그냥 읽어봐요. 시작. 이렇게 입음은 복구는 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하면 이 장막이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어떻게 덧입는, 뭘 덧입는 거냐?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받으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덧입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처소를 덧입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것이 생명에 삼킴받는다는 의미다. 이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킨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영원한 하늘에 있는 우리의 처소라는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 자신을 가리킨 거예요. 이 장막집, 이 몸을 영혼이 거하는 장막집이라 했는데 이 장막집을 외에 또 하나의 살아있는 장막집, 이 몸도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몸인데 이런 살아있는 집이 하늘에 또 있다는 거야. 그 살아있는 집은 손으로 짓지 않았다. 이 손으로 짓지 않았다는 것은 모든 창조물은요 피조된 겁니다. 그러면 손으로 짓지 않는 존재는 하나님 자신밖에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영원한 처소라는 거예요. 집이라는 거예요. 그 집인데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우리가 성전 삼고 집 삼고 천국 삼고 들어갈 수 있는 길,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이 된 그 사건은 사람의 노력이나 수단이나 공로나 사람의 방법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십자가를 주셔서 휘장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이 됐다 이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한 게 아니다 이게. 예? 예. 그런데 그 하나님 안에 어떻게 들어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소가 어떻게 되어 주시느냐? 하늘에서 그분이 장막이신 처소이신 그분이 오심으로 그분 안에 들어가고 그분의 삼킴 받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이지. 예. 예. 이것을 조금 더 확증시키기 위해서 계시록 7장 15절, 계시록 7장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 표준 세번역에서 뭐라고
번역이 되면 그들 위에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니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거든요.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덮는 장막이 되어 주시리니, 이렇게 표현됐어요. 덮는 장막이 되어준다. 이 장막은 성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성전, 성막,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장막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믿는 자의 집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의 성전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위에 장막을 치러 오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늘에 우리의 이미 하늘문이 열렸어요. 휘장문이 열렸단 거예요. 예수님 진짜 죽는 것은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 길이. 그 길을 쫓아서 최초로 하나님 자신 안에 들어간 최초의 사람이 있습니다. 최초의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예요. 예수님은 성육신 하면서 그분이 인자가 되셨습니다. 인자.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그렇게 계속 인자라고 말씀하시면, 인자. 그 인자, 육신을 가지고 입었다 이거예요. 육신을.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인자가 됐다. 근데 그 인자이신, 사람이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죽고 부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몸을 가지고 인자가, 사람이 아버지 안으로 들어간 사건이 바로 부활 승천의 사건입니다. 최초 들어간. 그와 같이 그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 들어가려면, 아버지 하나님 안에 언제 들어가느냐? 예수님처럼 동일한 부활한 몸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 안에 들어가려면. 두 번째로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돼요.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도를 부활시키고, 그리고 천년왕국의 과정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온전해질 때, 그 천년왕국이 끝나는 시점에 장막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께서 장막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집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부활한 천년왕국을 통과한 성도들, 온전한 성도들에게 바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믿는 자가 아버지 안까지 최종적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므로 계시록 21장 22절에 성 안의 성전을 보지 못해서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성부와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 되어졌다, 됐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됐다는 것은 그전에는 성전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직까지 우리를 위해서 성전이 예비됐지만 그분이 최종적으로 오셔야 아버지까지도 우리의 성막이 되고 성전이 되어준다, 그 의미란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정리를 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처소를 다 예비해 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러 가신다는 의미예요. 예. 내가 처소를 예비되면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 곳이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라는 의미인데, 10절, 11절, 20절에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신지 설명을 하는데, 나는 아버지 하나 있고 나는 아버지 하나 있고 나는 아버지 하나 있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시는 처소고,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 의미거든요. 처소를 예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휘장문, 죄의 휘장의 문을 찢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처소하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늘의 처소가 이미 예비되어 있어요. 하늘에 있는 처소는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가리킨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안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처소하고 오심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처소가 되어주고 그분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학의 예언인 천국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오심으로 하나님이 믿는 자의 천국이 되어주신다.
믿는 데에 성전이 되어준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이 되어주시는데, 천국이 되어주는데 3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소가 되고 성전이 되어주고 천국이 되어준다. 먼저 성령이 우리 영 안에 오심으로 우리 영이 성령 안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됐으니 그게 교회다.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성전 삼고 천국 삼고 들어가는 그 상태를 천국이라 한다. 예. 그리고 장차 성자 하나님이 오심으로 우리 육체까지 썩을물 썩지 않을므로 신뢰함으로 하여서 바로 예수님 안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과정을 거치는데 그것을 계시록 20장 9절에서는 사랑하는 성이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과정이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서 부활한 성도, 온전한 성도에게 성부 하나님이 그 위에 장막을 치시기 위해서, 장막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성전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천국이 되어주셔서 최종적으로 성부 하나님까지 믿는 자까지 성전 담고 오시면 믿는 자가 최종적으로 성부 하나님까지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창조세계 완성되니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라 한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3년 반 동안 천국봉을 증거하시고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천국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시고 증거하시고 이 천국이 최종적으로 성취되도록 기도한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인데 그 핵심이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이것이 천국의 모습이에요. 같이 저희들도 하나가 돼서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우리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안에 있길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핵심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 있길 원합니다. 그 기도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성취가 되느냐? 믿는 자에게 성령이 오시고 성자가 오시고 성부까지 오심으로 우리이신 하나님 안에 최종적으로 딱 들어감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된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우리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우리이신 하나님 안에 들어간 상태, 그것이 천국이 완성된 상태인데 그것이 창조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한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한 이 천국복음, 이 성부 하나님까지 오시면 믿는 자가 우리이신 하나님 안에 들어감으로 이 창조 세계 전체가 또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는 거죠. 예.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이제 마지막 이제 말씀이다라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과 믿는 자가 더불어 사는 곳이 천국이라면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천년 왕국의 과정을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천년 왕국의 과정을 통해서 성도가 온전케 되면 그 온전케 된 성도까지 장막 쌓고 성부 하나님까지 이 창조세계에 들어오신다 하면 결국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이 창조세계에 계시는 거고 결국 성도도 이 창조세계에 계심으로 결국 이 창조세계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천국이 되는 것이다. 이 창조세계도. 그걸 가리켜 새하늘 새 땅이라고 한다. 예,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신학의 예언인 천국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성막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3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오신다. 먼저 성령이 오시고 성자가 오시고 성부까지 오셔야만이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최종적인 신학의 예언인 천국 복음이고 성부까지 오셔야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경륜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된다. 이것이 신학의 예언이다. 이제 여기까지 이제 끌고 가면 성부 하나님의 오심이 왜 중요한지를 이제 알게 되게 되고 이제 관심 갖게 되죠.
지금부터는 이제 성부 하나님 오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오심이 엄청난 얘기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과연 성경에 성부 하나님이 오신다는 말씀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목차를 보면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 단원이 과연 성경에서 성부 하나님의 오심에 대한 말씀이 있느냐, 그것을 12가지로 황금 요절을 이제 정리한 겁니다. 이게 황금 요절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성부 하나님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느냐.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진리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강력한 진리의 검이 될 겁니다. 황금 요절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면 어느 시점에 오시는 거냐? 신약 시대에 있어서 이 말세에 오신다는 거냐? 아니면 예수님이 오실 때 같이 오신다는 거냐? 아니면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 오신다는 거냐? 도대체 언제 오신다는 거냐? 신약 시대에.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오심의 시점을 다룬 것이 두 번째 단원입니다. 2장 7가지로 예수님 아버지께서 오시는 시점을 정리해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러면 성부 하나님까지 오신다는 그 오신다는 예언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느냐? 피조물이 왜, 모든 교회가 왜 성부 하나님의 오심을 소식을 증거하고 그 오심을 사모해야 될지 그 이유를 알아야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성부 하나님이 오시면 이 창조 세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부 하나님의 오심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이 3단원 11가지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까지 딱 오시면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데, 그걸 가리켜 계시록에서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한다. 그래서 새하늘이 도대체 뭐고 새 땅이 뭐고 새 예루살렘이 뭐냐, 요걸 이제 간단히 정리한 겁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단어는 성부 하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증거되고 이제 선포를 하면 사람들이 부딪히는, 장애되는 의문들이 있습니다. 의문들이 뭐냐면, 성부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이 창조세계에 안 계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 자체가. 그렇잖아요. 아니, 안 계시니까 오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또 오신다는 거겠고요. 그러면 의문들이 발생이 돼요. 아니, 구약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충만히 영광이 임했다고 했고, 구약의 성전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구약에 계신 것이 아니냐? 응? 이미 그런 의미는 도대체 뭐냐? 그리고 구약에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났다고 했고 아브라함도 여호와를 대접했다고 했는데, 이미 구약에 여호와께서 거기 뭐 이미 와 계신 거 아니냐? 그런데 뭘 또 온다 그러느냐? 이런 의문들, 풀어야 할 의문들이. 또 신학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유일성,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일한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편재성, 무소부재성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심지어 음부까지 계신다고 시편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디든지 계시다는데 뭘 또 성부 하나님이 오신다는 말을 하느냐?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의 무소부재성, 그 유일성과 이 성부의 오심에 대한 그 메시지는 상충되는 게 아니냐, 충돌되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5단원에 이제 풀어놓은 거고요. 6단원은 성부 하나님 오심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하면 많은 분들이 생각에, 아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삼위일체 한 분 아니냐, 성령 받은 것은 이미 성자도 온 거고 성부 하나님도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아니냐, 그런 논리를 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의외로. 그리고 예수님과 아버지는 또 삼일체 한 분이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아버지도 같이 오시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데 의외로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풀어야 돼요. 그래서 삼일체에 대해서 풀어놓고, 그 다음에 신학의 시대에 성령이 구분돼서 오시고 성자가 구분돼서 오시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성부까지 구분돼서 이 3시대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풀어놓은 것이 이제 6단원이고요. 그리고 7단원은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 마지막 시대는 결국 마지막 예언인 요한계시록에 예언됐던 마지막 사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해서 증거한 마지막 복음이 요한계시록인데 그 마지막 복음, 마지막 예언이 성부 하나님 오심이다. 이 소식이 교회 가운데 들려져야만이, 이 소식이, 이 천국복음, 완전히 열린 천국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어져야만이 주님이 오실 수 있고 그 시대가 도래왔다. 이 마지막 복음이 선포할 시대가 도래왔다. 그것을 성경지로 증명한 것이 마지막 단원 7단원입니다. 이 7단원까지 딱 준비가 되면 이 천국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준비가 다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부록에 성부 하나님까지 오심으로 최종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그 중심, 수도, 보좌, 교회의 완성이 새 예루살렘인데 그 새 예루살렘에 관한 것이 계시록 21장 22장 나와 있어요. 그 21장 22장에 나온 새 예루살렘의 비밀, 성부 하나님까지 오심으로 최종 완성될 새 예루살렘의 비밀을 33가지로 열어놨습니다. 33가지. 21장, 22장을 지금까지 이렇게 연 사람이 거의 이제 많이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성부까지 오심으로 있어질 새 예루살렘 최종적으로 그 모습을 이걸 다 엉뚱하게 그냥 풀어도 뭐 황금집으로 그냥 다 풀어버렸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믿는 자의 연합, 하나님과 성도의 상호, 하나님의 처소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 하나님의 보좌의 완성, 이 제사장의 완성, 왕의 완성, 수없는 비밀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성경의 핵심 주제들의 최종 완성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 31가지로 성부까지 오셔야 그 모든 하나님 이 성경에 수많은 주제들이 있어요. 핵심 주제. 그 핵심 주제들이 다 포커스가 어디로 가 있냐면 새 예루살렘으로 다 최종적으로 완성이 돼요. 이 성부 하나님까지 오시면 그 수많은 성경의 핵심 주제들이 다 완성이 됐네. 그걸 이제 33가지 주제로 풀어놓은 거예요. 33. 굉장히 중요하고 천국복음이 열리지 않으면 열 수 없는 내용들이 이제 새 예루살렘의 33가지 비밀인데 그것으로 해서 이제 결론을 내진 거죠. 오늘은 이제 본론에 들어가셔서요. 황금 요절, 성부 하나님이 오신다는 예언이 성경에 실제로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 부분을 조금만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 책을 보시면 13페이지. 13페이지 보시면 장차 오실 성부 하나님, 이게 첫 번째 황금 요절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최고의 깊은 내용입니다. 왜 깊은 내용이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실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를 말이 많지만 지금은 감당치 못한다. 이 말씀은 뭐냐면 3년 반 동안 천국복음을 증거했지만 그 3년 반 동안 증거한 천국복음 외에 너희가 더 감당치 못할 더 깊은 내용과 더 놀라운 복음이 너희에게 있다. 그 의미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너희가 감당치 못할 3년 반 동안 증거하지 못한 더 감당치 못한 그 복음을 부활한 후에 너희에게 증거해 주겠다. 그 의미가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서 감당치 못할 복음, 3년 반 동안 증거한 그 복음 위에 감당치 못할 더 깊은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은 누구에게 증거된 거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해서 마지막 사도인 사도 요한에게 증거한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요한계시록은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증거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된 그 복음을
보다 더 감당치 못하는 엄청난 메시지라는 거죠. 알고 보면. 그 요한계시록에 증거된 그 복음이 도대체 뭐냐, 이게 핵심 복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핵심 예언이 뭐냐. 복음은 예언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전해졌던 그 복음이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구약의 선지자에 전했던 핵심 예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오셔서 증거한 그 신학의 그 예언이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예,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천국 복음이 계시가 되어 있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그 핵심 예언이 뭐냐? 요한계시록 시작을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시작돼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한 복음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했다. 복음. 근데 부활해서 증거한 복음이에요, 이게. 감당치 못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이건 뭐냐면 또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 권위가 두 가지 근거를 삼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증거한 거다. 이 권위, 요한계시록의 권위를 그렇게. 두 번째, 그 근원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다.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것이다. 이 두 가지 근원은 권위가 있다. 그러시면서 속히 될 일을, 그 천사를 보내사 속히 될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사 그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다 했어요. 속히 될 일이다. 이건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이다라는 거야. 요한계시록을 많은 분들이 특히 요즘 신학이 그렇게 들어요. 그것은 예언의 말씀이 아니고 그 당대에 핍박받고 이스라엘 그 초대교회가 로마에서 핍박받고 막 그러니까 그걸 견디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보낸 그 일곱 교회를 그 당대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다. 그렇지, 역사적 해석을 하지요. 예. 끝났다. 예. 그렇게 보는 분들이 의외로 요즘 많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보수 쪽에서는 많이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렇죠. 저 고신 쪽에서 제가 책을 보니까. 예, 그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1장 1절부터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 속히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3절에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번 2절 3절 읽어보세요. 계시록.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하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 복이 있나니. 요한계시록 시작하면서 그 지금부터 방향을 제시하면 야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거의 다 예언에 관한 것이다 이거야. 장차 되어질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게 아니고 지금 있는 일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은 예언 되어질 일이 바로 핵심이다 이거야. 그러면 되어질 일이 뭐냐? 예언의 말씀이라잖아요. 1절에서는 속히 될 일이라 말씀하시고 2절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 속히 될 일이 하나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다. 이것은 사람이 한 말이 아니다. 그 권위를 딱 이야기하면서 그 예언의 말씀이 무엇인지 4절에 딱 나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개의 편자로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란 말이 중요하잖아요. 장차 오실 리. 장차 될 일이다 이거예요. 장차 오실 리와 그 모자앞에 7영과 충성된 중인 주 예수 그리스도. 자 보세요. 이 패턴을 흐름을 잘 이해를 해요. 1장에서는 속히 될 일을 보여주겠다. 3절에 그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에서 첫 번째 장차 될 일이 무엇인지를 딱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를 소개하는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지만 장차 오실 일. 이 장차 오신다. 아버지께서 오신다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 속히 될 일이고 이것이 예언의 말씀이고 이것이 곧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계획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증거한 감당치 못할 예언의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이 성부 하나님이 오심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해서 증거한 마지막 복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제자들 수준으로는 감당치 못할 메시지다 이게 실사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다 하시면서 성부 하나님이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성부 하나님의 오심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예언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성부 하나님 오심에 대해서 읽는 자 복이 있고,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자 복이 있고, 이 성부 하나님 오심에 대한 이 진리를 지키는 자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읽는다는 건 뭐냐면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읽은 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의 오심에 대한 것이 예언의 말씀인데,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읽었는데 깨닫지 못하면 그걸 읽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요한계시록 읽고도 성부 하나님의 오심에 대한 이 명확한 계시가 있는데도 이걸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복이 없는 거예요. 복 못 받은 거예요. 정말 참복, 영적인 양식을 취하지 못한 거예요. 감당치 못할 메시지를 이걸요 흡수를 못한 거예요. 복 못 받은 거예요. 아직. 그리고 이걸 듣는 자, 들을 기가 없어서 이거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이건 못 받은 거예요. 또 지키는 자, 이 말씀 받긴 받았어. 그런데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말씀으로 인하여 세상 재리 염려 그런 것 때문에 뭐 당장 뭐 이거 받았다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돈벼락 받는 것도 아니고 별로 의미도 없어. 이거 몇 번 듣다가 안 가고 뭐 교회 이런 말을 해다 빼 이상한 욕 비판이나 받고 그냥 뭐 이거 안전해도 상관없어. 이런 지키는 게 아니잖아. 포기한 거잖아. 그런 사람은 복이 없다는 거야. 끝까지 이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읽고 깨닫고 또 선포되는 곳에 모이고 듣고 또 이것을 끝까지 핍박에도 지키고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딱 하면서 요한계시록이 뭘 예언하는지 그 방향을 정확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최종적인 것이 성부 하나님의 오심에 대해 예언이다. 그래서 결국은 성부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것이 성경 21장, 요한계시록 22장 하면 딱 오셨다는 걸로 결론을 맺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고 그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 성자와 성부가 중심에 와 계신 것으로 21장의 결론을 맺는 거예요. 예언이 성취됐다. 계시록 21장 3절에 24, 3절에 하나님의 장막이 이제 우리 공동 번역에는 이제라는 말이 나와요. 이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말로 거처가 함께 있다는 걸로 결론을 맺습니다. 이제라는 말이 나와요. 이제라는 것은 그전에는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안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신다 이거예요. 이제는 거하신다. 그걸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시작부터가 장차 성부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성경 끝에 계시록은 오셨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요한계시록 읽을 때 초점이 어디 맞냐면 성부 하나님이 창조세계에 오시는 것으로서 믿는 자를 초성하고 오시는 것으로서 그 방향이 이렇게 맞춰져 있다 이거야. 그 성부 하나님 오시는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이 오시고 성자가 오시고 천년의 왕국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건 4장 5장 성령의 오심 사건 6장부터 7장 8절 9절까지 그리고 8절까지 그리고 성자의 오심 사건 그것이 7장 9절에서 20장 3절까지 그리고 오심으로 있어질 천년 왕국시대 20장 4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성부의 오심을 통해서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상급으로서 보상하고 임해버리고 그 결과로 새 예루살렘이 되고 그 결과로 새하늘 새 땅이 출현하고 그리고 불신자는 영원한 불못으로 하고 이것이 장차 되어질 핵심적인 내용이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시고 10절에 우리 8절에 한번 이거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라사대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하시더라. 이것이 두 번째 황금 요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요 오메가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빨간 글씨로 돼 있어요. 이게 대부분 보면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는 빨간 글씨로 돼 있나요? 그렇죠. 저건 안 돼 있는데 거기는 돼 있네. 개혁개정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이거 번역할 때는 제대로 본 것 같은데. 제대로 된 거네. 제대로 뭐가 보기 받는가 보네. 네. 응? 이거 빨간 글씨 돼 있어요. 네, 8절. 그죠. 11절은 그렇게 돼 있고요. 예. 그렇죠. 이거 개혁개정 본 사람이 조금 이분들이 조금 이거보다는 아마 낮게 번역했을 거예요. 정확히 번역이 수정을 한 됐네. 거니까. 정확히 번역이 됐네. 아이고야. 다행히 예. 양 목사님의 견해를 지지해 주네요. 그러네요. 네. 개혁개정이 또 그런 면에서는 또 예. 좋은 점이 있네요. 그런 면에서 이거 증거로 삼으세요. 그러니까. 세미나하실 때. 그러니까 봐라. 네.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가 아니냐, 네.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이건 성부 하나님의 오신다는 성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읽어보면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그리고 이 대언의 말씀, 이 대언이라는 것은 설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대언이라고 하는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설명입니다. 사도 요한의 설명이에요. 네. 내가 이건 그렇죠. 예수님이 계시고 이건 아버지로부터 받은 거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다가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최초로 그대로 기록한 것이 8절인데, 가장 아버지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을 그대로 기록한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지만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이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요 그대로 기록하는데, 이 핵심이 뭐냐면 장차 오실 자라. 이 의미를 이렇게 보면 말입니다, 엄청난 중요하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말씀보다도 너무나 중요한, 사도 요한이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요한계시록 핵심 예언이니까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기록해버립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 내용은 예언의 말씀에 속히 될 일인데, 아버지의 말씀은 예수 계신데 그 핵심이 아버지께서 오신다는 얘기다 하면서 자기가 먼저 설명을 해요. 응? 워밍업을 시키는 거야. 아버지께서 오시는 거야 이게 하면서, 이 말씀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고 대언의 말씀을 그대로 기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결국은 아버지께 온다는 것이 핵심 예언이고, 이것이 예언의 말씀이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성부 하나 오신다, 이걸 붙들어야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그러면 이 8절이 왜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이 직접 성부 하나님이 오신다는, 성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냐, 이것을 이제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4절 때문이에요.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히 설교하고 있잖아요. 설명하고 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라는 것은 분명히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왜? 7 영, 성령이 나왔고 5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땅의 임금들의 머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가 나왔잖아요. 성자와 성령이 이미 나왔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장차 오실 분은요 예수님이 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이건 성부 하나님을 가리킨 겁니다. 다 문안할 때 고린도전서라든지 그렇게 다 보면은 문안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을 소개하면서 문안을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패턴이 똑같아요. 사도 요한의 패턴, 사도들의 패턴이에요. 그러면 분명한 것은 성부 하나님을 소개할 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표현은 성부 하나님을 향한 표현이구나, 이걸 깨달으면 돼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8절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이제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올 자요 라고 하셨다 하면 당연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은 이미 4절에 성부 하나님을 표현한 표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8절에 말씀하신 주체는 성자가 아니고 성부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것을 더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계시록 5장에 4장 8절 9절에 사도 요한에게 하늘문을 열어주고 보좌를 보여주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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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여기도 보니까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표현했거든요. 그러면서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면서 5절에 보니까 그 10절에 보니까 보좌를 앉으신 이 향하여 이 찬송했다는 거예요. 외쳤다는 거예요.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은 성자가 아니고 성부라고 분명히 제가 계시록 5장에 보면 한번 5장에 4장. 이제 5장에 가보시면은 보세요. 5장에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성자인지 성부인지 이제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성부인지 성자인지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는. 그렇죠. 보좌하고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다 했잖아요.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잖아요. 우리 7절 시작.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주. 어린 양이 나와가지고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또 있다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보좌에 앉으신 분은 성자가 아니고 어린 양이 아니고 성부겠죠. 그래서 우리 13절에 정확히 구분을 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 있는 땅 아래 바다 위에 걷던 모든 피조물을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자, 구분을 잘해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그러면 계시록에서는요 보좌에 앉으신 이는요 성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특히 4장 5절은 100%예요. 그리고 어린 양 서 계시잖아요.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이 서 계신다는 의미도 다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보좌에 앉는 시점은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세상 나라를 쓸어보고 성도와 함께 보좌에 앉은 시점이 그 시점이에요. 계시록에서는 그래요. 왜냐하면 계시록은 상징적인 의미거든요. 다 이거 있고요. 자, 그러므로 계시록 4장 8절 9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내 생물이 쉬지 않고 밤낮 쉬지 않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다.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라고 표현한 것은 성부 하나님을 향한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성부.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그렇잖아요. 그런데 계시록 1장 8장에서 똑같잖아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요. 전능자라. 이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전능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장차 오실 분, 이거 다 성부 하나님을 향한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장 8절은 성부 하나님이 직접 자신이 오실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선포하고. 그리고 왜 이분들이 오해를 하느냐?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는 말 때문에 이 알파요 오메가는 다 예수님을 지칭한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만 알파와 오메가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도 알파 오메가다. 계시록 21장 5절 읽어보세요.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청구 나종이라. 자, 5절 6절은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요 한 분입니다.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성부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이 진실하고 참되니까 기록하라 이 명령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그러면 보좌에 앉으신 분이가 알파요 오메가라는 의미잖아요.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말씀하시면서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염을 목마른 자 죽이라 말씀하면서 7절을 보면 더 확신할 수가 있어요. 7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들이 된다는 의미는 내 아들이 된다는 의미. 이기는 자가 내 아들이 된다고 했는데 아들이 된다는 것은 성경 어느 구절도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아들이 된다는 의미는 한 구절도 없습니다. 다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의미지. 그러므로 계시록 21장을 통해서 볼 때 보호자에 앉으신 이는 성부 하나님이 가르친 거고 성부 하나님이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만 알파 오메가가 아니고 성부 하나님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그러므로 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이라고 했다고 예수님이라고 단정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로 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느냐? 계시록 1장 7절이 성부 하나님 오심, 성자 하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7절 읽어보세요. 계시록 1장 7절.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을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을 볼터하여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하면서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이렇게 하시니까 7절하고 8절하고 보니까 장차 온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8절도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장차 온다고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거의 다 99% 다 본 거예요.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의 오심에 대한 이미 이 안에 씨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신학 교리도 없기 때문에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7장 8절은 이어졌다고 생각해요. 물투만 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비슷하게 얘기하는 건 없어요? 나는 몰라요. 글쎄요, 조금 내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삼위일체를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예, 있는 것 같은데 그분도 구분돼서 오신다는 그 계시는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강조는 못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언뜻 보니까. 그런데 7절하고 8절은 이어지는 문맥이 아니고 구분이 된 단락이라는 거죠. 왜? 8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면 그 앞에 동그라미가 하나 있잖아요. 동그라미. 이 동그라미에 쳐 있는 것은 앞 문장하고 뒷 문장이 분명히 단락이 구분됐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죠. 감사하게도 그냥 동그라미를 해놨어요. 네? 예, 그래서 실상은 7절에 예수님의 재림과 그 다음에 9절의 그 이야기는 단락이 구분됐다는 거죠. 의미가 구분됐다. 그러니까 7절은 성자의 오심이고 8절은 성부의 오심이다. 그래서 실상은 속히 될 일은 핵심은 요한계시록 핵심은 1절부터 7절까지 뭘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핵심은 뭐냐? 성부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지만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오심도 핵심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의 가장 핵심적인 궁극적인 핵심 예언은 성부의 오심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황금 요절, 이제 두 요절입니다. 이것이 14페이지, 15페이지까지 설명해 놓은 거예요. 네. 15까지. 그리고 이제 3번, 16페이지 이제 세 번째 황금 요절. 오실 보좌에 앉아 계신 성부 하나님, 장차 오실 보좌에 앉아 계신 성부 하나님. 4장 8절 17페이지 같이 한번 17페이지고 5절에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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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올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 사신 이에게 돌릴 때. 이 메시지를 보면요 참 놀랐습니다. 왜 놀라우느냐? 이 사도 요한에게 반드시 될 일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늘이가 올라오라 하고 하면서 성령에 감동돼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 보좌가 보이고 보좌에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성부 하나님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둘러싸고 있어요. 이게 그룹 천사입니다. 둘러싸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선포하는 내용을 들려줍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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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면 밤낮 쉬지 않고 성부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성부 하나님이 오신다고 외치고 있겠어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여주다 하면서 장차 될 일이 무엇인지를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 4절 성부 하나님이 장차 오실 거라는 것을 반드시 이거 속히 될 일이다 하면서 첫 구절을 장차 오실 분을 성부 하나님이 장차 오실 분을 딱 설명한 이유가 사도 요한이 속히 반드시 될 일을 보여주겠다.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하늘의 보좌에 딱 봤는데 그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밤낮 쉬지 않고 외치는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야 성부 하나님이 오심에 대한 소식이 너무나 충격으로 받은 거야. 충격으로 받았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을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한 거예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다. 사도 요한의 심령에 딱 박힌 거예요. 이 박힌. 엄청난. 그렇지만 박혀서 그대로 기록했지만 실상은 제가 보기에도 사도 요한도 감당치 못할 메시지였던 거야. 왜냐면 그걸 입을 뗄 수가 없는 거야. 너무 엄청난 말이라서.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도 다 이해하기도 벅차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니까 그 자체도 사실 버거운 시대 아닙니까? 그것도 이해하기도 그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만유보단 크시고 하늘과 하늘이라도 감당치 만유보단 크신 하나님이 오신다는 이게 아버지가 오신다는 말이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이게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이 패턴을 보면 말입니다. 1장의 패턴하고 4장의 패턴하고 이 반복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반복이 되는 걸. 네. 반복. 어떻게 반복이 되느냐? 1장에 보면은 속히 될 일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데 4장 1절에 가보면 반드시 될 일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뭐 그 말이 알고 보면 예? 그 말이 말해. 그리고 1장에 가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또 이 4장에 가보니까 또 이제도 계시고 여기서는 이제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라 이렇게 이제 또 이제 말씀하신다는 거죠. 예? 이게 뭔가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반복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게 17페이지가 이제 그런 내용으로 제가 이제 조금 적어놓은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알 수가 좀 있을 것입니다. 또 여기까지 뭐 어떻게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신지 같이 나눌 말씀도 있으신지. 잘 이해됩니다. 여기까지는. 성부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황금 구절로 쫙 해갖고 지금 세 구절 말씀해 주시니까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확연히 딱 드러나네요. 그냥 우리는 여기서 오시는 장차 오실 분은 그냥 통틀어서 다 예수님으로 통상적으로 다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게 딱 구별이 되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네 번째 황금 요절 18페이지 이기는 자들 위해 장막을 치시기 위해 오실 하나님 성부 하나님 7장 15절 요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물좀 떠. 예, 괜찮아요. 이 정도 있습니다.
짜게 먹었나 아니면은 당뇨기가 있나 자꾸 요즘에 물이 맥히네. 예. 그 계시록 7장 15절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제 치신다는 것은 아직 안 치셨다는 것이고 치시리는 것은 치시기 위해 오실 것이라는 어떤 미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읽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는 시죠.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께서 이기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거친 장막 가로 열고 성전을 치실 것을 예언한다. 치신이라는 의미는 치셨다는 완령이 아니라 미래형이다. 치리니는 헬라어로 스케노세이로서 스케노의 3인칭 단수 능동된 미래 직설법이다. 치시린이구나. 예. 여기 잘못돼. 예. 여기까지요. 예. 그래서 치시린이 장막이 되어 주실 것이다. 장막은 성전 그런 의미인데 믿는 자의 성전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분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킨 것이고 성부 하나님이 그들 위에 장막이 치시리니 장막이 되어 주시기 위해 오신다. 그 의미입니다. 그 의미가 정확히 드러나는 것은 19장 가보면 19페이지 가보면 그 표준 세번역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요절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표준 세번역인데 시작.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다. 그리고 그 보좌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 주실 것이다. 이게 표준 세번입니다. 너무 정확하게 번역했잖아요. 응? 예, 우리 뭐 의미가 우리 성경에서는 별로 안 드러나는데 장막이 되어 주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좌에 앉으시면 성부 하나님께서 장막이 되어 주실 것이다. 그럼 장막이 어떻게 되어 주시느냐? 고린도후서 아까 1장에 1절에서 4절까지 이야기했듯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처소가 오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소가 되어주고 우리 장막이 되어주시는 건데 그래서 그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주실 것이라는 것은 장막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오실 것이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 예, 그것이 계시록 7장 15절. 그래서 성경 끝에 가 보면 바로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셨다라는 의미가 나오는데 19장 한번 상단에 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공동 번역이에요. 시작. 상단에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이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신이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렇죠. 이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계시록 성경에는 없어요 이게. 그렇죠. 네. 이제라는 말이 없어요. 공동세 번역만 있어요. 계시록 21장 3절 이전에는 하나님의 장막과 사람의 장막이 함께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됐다. 성취됐다. 그런 의미로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19페이지 이제 계시록 21장 22절 세 번째 요절 있죠. 이거 읽어보시면 확실히 나오는 것이죠. 나는 도성 안에 성전이 없는 것을 보았다.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그렇죠.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에 도성은 교회의 완성인 새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새 예루살렘의 성전이 됐다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근데 성경 끝에 가 보니까 결국은 계시록 7장 15절에는 덮는 장막, 보좌에 앉으신 분이 덮는 장막, 다시 말해서 덮는 성전이 되어 주시겠다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 끝에 보니까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성전이 되었다. 도성의 교회의 성전이 됐다. 완성이 된 거예요, 예언이. 명확한 거죠. 한번 이제 20페이지요. 예언대로 다섯 번째 예언대로 만물 안에 부활의 성도의 중심에 오신 성부 하나님. 예. 만물의 부활 안에. 만물 안에 부활한 성도의 중심 오신 성부. 만물 안에 부활한 성도. 예, 만물 안에서 부활한 성도의 중심 오신 성부 하나님. 21절, 22절, 계시록 21장 22절 시작.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빛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라. 예. 뭐 이건 이해하기가 쉽죠.
예, 성경 끝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이 새 하늘 새 땅, 이 부활한 만물이거든요. 그 만물 안에 성도가 와 있잖아요. 예.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 중심에 또 성부와 성자가 계시잖아요. 계시록 1장 22절에. 결국은 부활한 만물 안에 부활한 성도 안에 성령과 성자와 성부까지 와 계시다는 것을 이제 계시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결국은 성부까지 오신 것이 아니냐, 어? 예언의 말씀이 아니냐, 예, 그런 의미로 제가 이제 한 거고요. 가장 어렵기도 하고 중요한 이제 규절이 이제 6번째입니다. 속히 오실 성부 하나님. 이게 굉장히 난해하면서도 꼭 풀어야 할 성경의 결론의 메시지다. 이것이 이제 계시록 이제 22장 7절에서 13절 요걸 해석을 해야 돼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보라 내가 내가 속히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예, 이것을 지금까지 다 뭘로 알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속히 온다는 말을 속히 오리다는 예언의 말씀으로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해석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성경의 결론은 예수님의 재림이다 이렇게 그렇죠. 다 봤어요. 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계시록 22장 결론이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 그리고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는 빨간 걸로 돼 있네. 예. 그렇죠. 왜냐면 성자로 해석을 했다는 의미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게 성부다. 성부가 하신 말씀이다. 성부가 하신. 야, 이걸 증명해내기가요 보통 힘든 게 아닐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성경의 결론이 성부 하나님이 계시록 1장 8절에 처음 시작부터가 아버지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라 전능자라 그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은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끝은 역시 내가 속히 오르니 내게 줄상에서 각 사람이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시작과 끝이라. 실상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또 성부 하나님입니다. 실상은. 이게 그럼 1장 8절의 시작과 끝이네요. 그렇죠. 알파고 이게 오메가가. 그렇죠. 예. 알파의 말씀, 오메가의 말씀이 네. 실상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이 알파의 말씀이에요. 네. 오메가의 말씀도 이 말씀이 오메가의 말씀이고 아버지가 오신다는 창조 세계에 거하시려는 계획이 창조 세계를 창조한 목적이고 최종적으로 오셔서 이 안에 사시겠다는 그 메시지 그 자체도 창조 세계를 향한 오메가의 말씀이에요. 22장 12에서 13절. 그러면 이 계시록 22장 7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이 16절까지 15절까지가요 성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실상은 이걸 어떻게 확증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이제 확증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21장은 22장까지예요. 실상은 이 정확히 얘기하면 20장 7절부터요. 20장 7절. 예, 20장 7절부터 20장 22장 15절까지가 성부 하나님이 오심으로 있어질 백보자 심판에 대한 선언문이에요. 20장 7절에서 22장 22절까지. 22장 15절까지가 15절. 성부 하나님이 오심으로 있어질
성부 하나님이 오심으로 있어질 성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라고 오늘 백보자 심판. 성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은 성부 하나님이 오심으로 있어질 심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있어질 심판, 재림 때 있어질 심판을 그리스도의 심판 때라고 합니다. 예,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고요. 천년왕국이 끝남으로 바로 성부 하나님이 오시면서 있어질 심판이 있는데요. 그걸 백보자 심판이라고 해요. 우리는 보통 그 그냥 심판을 동시적으로 그렇죠. 하는데. 예, 왜냐하면 성부 오심에 대한 어떤 계시가 없기 때문에 네. 그걸 하나로 보죠. 예? 하나로 보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구분이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 때와 하나님의 심판 때. 그리스도의 심판 때. 예, 그걸 안 적어도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 도표를 다 해놨어요. 이게 24페이지.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심판 때와 백보자 심판 때의 차이점을 구분을 다 해놨어요. 예. 아, 예, 예.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재림할 때 있을 그리스도의 심판 때의 주체는 성자지만 천년왕국이 끝나고 계시록 20장 7절에서 22장까지 22장 15절까지의 그 백보자 심판의 그 재판관은요 핵심은요 성부입니다. 성부. 그렇죠. 그래서 이 재판의 선언문을 누가 읽으시냐면 성부 하나님이 읽으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판을. 그 재판 내용이 어떻게 보면 재판 내용이 그 정확히 얘기하면은 재판 내용이 계시록 20장 12절에서 22장 15절까지예요. 그렇지. 성부 하나님의 오심에 대한 7절부터라고 봐야 돼요. 7절부터. 20장 7절이야. 예, 7절부터 이제 22장 5절까지 일단은 이제 구분을 할게요. 예,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하시면 되냐면 23페이지 보면 제가 구분을 해놨어요. 23페이지 보면 이 백보자 심판의 선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나와 있죠. 계시록 20장 7절부터 15절까지가 행위책에 기록된 사탄과 그의 사자와 불신자를 향한 영벌 심판의 내용이다. 그러니까 계시록 20장 7절에서 15절까지가 백보자 심판의 선언인데 그 선언 내용 중에서도 사탄과 불신자와 그의 사자들을 향한 심판입니다. 그게 결국 불못으로 들어가라 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21장 1절에서 22장 5절에는 성도들을 향한 상급 내용이에요. 상급.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 심판의 내용이요. 성도들의 상벌 심판이에요. 네. 상벌 심판. 믿음 심판이 아니에요. 상벌 심판이에요. 상급에 따라서 천년왕국에서 상벌을 받게 되고 성부 하나님이 오실 때의 심판은 상벌 심판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요. 믿음 심판입니다. 믿었느냐? 어린 양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네. 그래서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이 기준이 뭐냐면 생명책에 기록됐느냐 안 기록됐느냐예요. 그 21장 27절에 보세요. 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니라. 이게 뭐냐면 어린 양의 생명책의 기준에 따라서 불못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 기준이 뭐냐면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라는 것은 뭐냐면 생명책이라는 건 뭐냐면 어린 양의 피로 생명책의 이름이 뭐냐면 어린 양이라는 말이 그 서술어로 되어 있어요. 어린 양. 수식어가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이라는 위이고 왜냐면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기록되는 게 아니고 생명책에 예수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책에 기록되어 그 결과로 말미암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불못에 참여하는 거죠. 이건 뭘 가르치냐면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백보자 심판을 하는 거냐면 그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어린 양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책에 참여한 사람은 생명책 기록된 사람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 어린 양의 공로가 적용이 안 되는 사람은 자기 행위 때문에 다 자기 행위에 따라서라는 거면 이미 예수님의 의에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행위책에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못 받아요. 절대 못 받는 거예요. 자기 행위 때문에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생명에 들어가는 거고 이건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자기 행위에 따라서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요. 다 결국은. 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믿음 심판이에요. 믿음 심판. 백보자 심판은 믿음 심판입니다. 그럼 요거 이 백보 심판 여기 믿음 심판이라 얘기죠. 그렇죠. 믿음 심판. 이거는 상급 심판, 그리스도 심판 때. 그렇죠. 뭐 다 내용이 기록이 돼 있어요. 예,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다 이제 나왔으니까요. 예. 그래서 계시록 20장 7절에서 22장 5절까지가 어떻게 보면 일단은 백보자 심판인데 백보자 심판인데 계시록 20장 7절에서 15절까지가 불신자를 향한 심판이고 사탄과 그 사자들을 향한 심판의 내용이고 백보자 심판 그리고 21장 1절에서 22장 5절까지가 믿음을 가진 어린 양의 생명제 기록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최종적인 상급이 뭐냐? 그것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다. 그거예요. 그리고 22장 6절에서 15절이 부연 설명으로서 성부 하나님께서 속히 오셔서 백보자 심판을 행하실 것을 선언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속히 와가지고 이렇게 불신자를 향해서 또 성도를 향해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믿는 자에게는 상급으로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리라 라는 상급 심판을 이렇게 내가 와서 속히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 20장 22장 6절에서 15절이란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러므로 15절까지는요 성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확신할 수 있는 것은 16절에 보면 알아요. 계시록 22장 16절 22장 16절 먼저 그거다면 이걸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12절부터 15절이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내가 확신시켜 드릴게요. 한번 12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네개 있어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것이 곧 백보자 심판의 선언문을 요약한 거예요. 14절부터 15절을 보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 이거 이기는 자를 가리키거든요. 복이 있으니 그들이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가리라. 생명나무는 새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리라.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개들과 수고들과 행운자가 가려는 거짓말하는 성 밖에 있으랴 라고 한 거. 이 두 가지가 선언문이에요. 백보자 심판 선언문. 불신자와 성도를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이 선언문이 누가 지금 낭독하고 있느냐면 선포하고 있냐면 성부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킬 수 있는 것이 21장이에요. 21장 가보세요. 21장 5절에 한번 읽어보시죠. 5절 시작.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가라사대 이는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자, 그럼 보좌에 앉으신 분은 누가 지금 선포하고 있죠? 성부 하나님이죠. 이 말씀이 6절 계속 이어집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자, 이 말씀부터 중요해요. 지금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라고 하면서 선포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끝을 마무리하겠다 이거야.
처음도 시작도 나지만 끝도 백보살식을 내서 마무리하겠다. 마무리하는 내용이 쭉 나오는 거예요. 내가 와서 하면서 알파요 오메가로 말씀하시는데 22장 가보세요. 22장 13절도 말씀하세요. 보세요. 나는 22장 13절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랑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자 이제 21장 6절 가보세요.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6절 나는 6절 21절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이 주리니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 유업을 받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라리라. 예.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말씀하셔서 이기는 자는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리라 말씀하잖아요. 네. 생명수 샘물은 새 예루살렘 보좌 가운데서 나온다 했어요. 그럼 이건 뭐냐면 새 예루살렘에 이기는 자는 참여하게 하리라 그 뜻이거든요. 그 패턴이 21장, 22장에 가면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의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그렇죠.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이기는 자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1장에서는 이기는 자라는 표현을 직설주로 썼지만 22장에서는 뭘로 바꿨냐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라고 바꿨어요. 왜냐하면 계시록 21장에 보면 계시록 3장에 보면 이기는 자는 흰옷을 주리라 했거든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흰옷을 갖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기는 자와 흰옷을 빠는 것은 다 같은 의미라고요. 그걸 그냥 좀 똑같이 용어를 쓰지 않고 그냥 바꿨을 뿐이에요. 네. 그리고 21장에서는 값없이 생명수를 주리라라고 말씀하셨고 22장에서는 생명나무에 참여하리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왜냐면 이거 다 똑같은 얘기예요. 새로 삶에 참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21장 8절에 보세요. 이제는 불신자를 향하여 선포를 합니다. 시작. 그러나 그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흉악자들과 살인하는 자,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는 모두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참여하리라. 이것이 득죄 사망이다. 그렇죠. 이 8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이기는 자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바로 이제 백보자 심판, 상급 심판을 선언하고 8절에는 불신자를 향하여 선언을 합니다. 이 패턴이 똑같아요. 한번 22장 15절 보세요. 개들과 술객들과 행운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게 선언을 하고 있잖아요. 21장에서는 뭐 개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하는 불못에 참여하리라는 불못이라는 표현을 썼고 22장에서는 그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성 밖에 결국 불못이라는 거예요. 성에 참여하지 못하면 불못에 참여한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의미는 내용을 읽어보면 결국은 21장 5절부터 보좌에 앉으신 분이 이 백보자 심판의 선언문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와 불신자를 향하여 선언을 하고 있는데 똑같이 22장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하면서 똑같이 선언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속히 온다는 그분이 성부 하나님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6절이 중요한 거예요. 16절 잡으세요. 14절 먼저 읽어보세요. 시작. 12절부터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에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